네, 요즘 이란에서는 이 히잡 시위가 아주 크게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성전에서 이렇게 그들이 제사를 할 때 히잡을 쓰면 뭐 그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거를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그걸 항상 쓰고 있으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성의 인권을 강제적으로 침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밥을 할 때, 빨래를 할 때 눈만 딱 보이고 다 이걸 가려서 그 히잡을 쓰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제약이 있고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응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이 이슬람 국가의 법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 히잡을 느슨하게 썼다는 그 이유로 20대 여성이 구금되었죠. 감금되었는데 이 여성이 의문사 아무도 모르게 죽은 것 이것 때문에 지금 한창 시위가 더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이슬람의 지도자에게 그런 질문을 했죠. 아니 왜 그렇게 혹독하게 그렇게 그걸 지키려고 하느냐? 모든 여인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데 왜 굳이 그것을 그렇게까지 쓰게 하고 법률까지 정해가지고 막 생명까지 그렇게 위협을 하는 정도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지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히잡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하나가 무너지면 본물 터지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다 끄집어내어 가지고 결국은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없고 이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그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토록 그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할까요? 이미 의미를 다 잃어버렸는데 그냥 형식만 남았는데 왜 그걸 여러분 지키려고 합니까? 다시 의미를 부여하고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든 지금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행위가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계속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린 형식은 언제든지 깨어질 소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형식이 중요하죠. 근데 그 형식에 의미를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의미가 아름답게 되려고는 형식이 있어야죠.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그릇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여 했을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의미 부여 안 했겠습니까? 다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의미가 사라진 다음에 그 가정이 어떻습니까? 몸만 같이 사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가정은 여러분 언제나 깨어질 수 있고 언제나 해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의미를 잃어버리면요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몸만 함께 하는 것이지 그 의미가 여러분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의미가 부여되고 그 의미에 따라서 내가 자발적인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그것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유지되는 것이지 의미를 잃어버리면요 그 껍데기밖에 없으면 언제든지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원합니까? 정말 귀한 것을 내가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합니까? 그럼 그 안에 나로 하여금 자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여전히 살아있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 가정에도 내 삶에도 나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내 안에 그 안에 여전히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토록 그 의미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히잡을 쓰게 한 처음에는 다 의미를 부여했을 겁니다. 처음에 그 히잡을 쓰는 사람들은요 그 히잡을 쓰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여러분 자발적으로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고 변화되니까 그 의미를 여러분 잃어버리는 그 형식은요 더 이상 외면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옛날 거다, 구식이다, 지금은 안 맞다. 그 누가 여러분 그거를요 자발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 하는 자체가 여러분 구속이고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나에게 부담감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헌금에 여러분의 의미를 잃어버리면요 그거는요 나에게 부담감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여러분 할 수 없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 의미가 부여돼야죠. 주님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쁜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다 살아버리고 그냥 여러분 동냥하듯이 여러분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 그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하잖아요. 냄새 나는 건 나 안 받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너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없는 예물은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예물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많지만 주님 이것을 이 작은 것들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흠령하는 이런 향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를 왜 우리가 계속 유지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요 그 의미가 처음부터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완전한 것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불완전한 것이 아무리 발전해도 완전한 것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그 의미가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부터 온 것만이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부터 온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나 철학이나 가치관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야 이거는 그냥 구식이다 옛날 것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천 년이 전에 지어졌지만 쓰여졌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의 삶의 길, 삶의 원리들을 제시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을 찾지 않습니까? 불안한 마음 가운데 확실함을 여러분 붙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인간에게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다, 옛날 책이지 요즘 맞나? 라고 다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내 삶을 살리고 내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을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가치관이나 신념 붙잡지 말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고서는요 다른 것을 여러분 온전히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는 건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영원히 존재해서 너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들에 핀 풀이나 꽃을 여러분 바라보죠.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고 있는 것처럼 그건요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요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자신하는 우리의 건강 하나님이 여러분 딱 주시면요 그 건강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되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요 완전한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에 살수록 우리는 더 확실한 것, 완전한 것을 붙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불확실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언제나 사라지고 없어진 것들을 붙드는 것, 여러분 그게 말씀이 아니라면요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신념이고 그런 생각이고 견해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여러분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에는 우리 삶의 또 다른 이정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사랑이 아니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왜 오늘 말씀을 이 1절의 말씀을 하시는가? 1절에 보니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재하시면 당연히 제자들은 불안해할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실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포기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시간이 닿는 날까지, 내 숨이 닿는 날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 위주의 사랑 아닙니까? 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일시적인 사랑 아닙니까? 소유욕을 바탕으로 한 사랑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 사랑은요, 오래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다 사랑을 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같이 여러분 살기를 결정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됩니까? 그 사랑이 오래 갑니까?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10년, 20년 지나도 여러분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용서집니까? 병원에 한번 가봐야죠.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건과 형편에 맞아야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완전한 것은요, 조건과 형편과 상관없는 겁니다. 항상 똑같은 겁니다. 그게 완전한 건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 때 속상하죠.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 내 나름대로의 사랑은요, 항상 속상함과 억울함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상대에게 향해 있습니다. 나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상대의 만족, 상대의 기쁨, 상대의 유익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난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무시함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의 관심과 생각은 상대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위로를 받고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아 새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방식 아닙니까? 나의 나음과 나의 치료함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회복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십자가 져도 괜찮다. 이게 여러분, 이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이정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이정표를 보면서 살아가면 그 가정과 공동체는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 붙잡지 아니하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 언제든지 여러분 깨어질 수 있는 소지가 분명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된 것일까요? 여기서 끝까지라는 헬라의 의미는요, 결승점까지, 극한까지, 결승점, 마지막 그 결승점. 어떤 목적을 여러분 두고 계획을 하잖아요. 그 끝까지 여러분 달려가서 그 결승점에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 극한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극한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가룟 유다의 배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도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의 사랑으로 제자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그들의 얼굴을 볼 겁니까? 내가 이렇게 약해졌다고 배신하고 도망쳐 버리는데, 나를 부인해 버리는데,
여러분 그 제자를 다시 찾을 겁니까? 그런 제자는 버려버리죠. 인간의 사랑으로는. 야, 내가 이런 사랑을 베풀고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내가 너에게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도망갈 수 있느냐? 인간의 사랑이라면 그 제자 버립니다. 다시 안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런 배신한 제자도, 부인한 제자도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떠나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는 것. 그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 베드로에게 가서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뭘 질문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 의아한 겁니다. 예수님, 아무리 제가 당신을 부인했다고 해도 내 진심을 알잖아요. 내 본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랑을 나에게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게 하더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배신할 수밖에 없고 부인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너의 양이 아닙니다. 나의 양. 내 양을 치라. 내 양과 내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으로는 이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라면 내 양이라도 네가 온전히 먹이고 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사랑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만이 내게 주시는 양들을 온전히 세우는 비결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온전히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에 깨어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혼란한 것들이 제자를 찾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고 그래도 무난하게 살았던 이 어떤 착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해서 각자 살아가는데 이 이혼한 남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재혼을 한 그 여자가 너무너무 성격이 안 좋은 겁니다. 너무 고약한 성격을 가진 겁니다. 근데 슬픈 일은 그렇게 착하던 이 남편이 재혼한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완악해지고 더 안 좋은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이혼한 여자도 아내도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도 너무너무 질이 안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혼했는데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했는데 더 안 좋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이 여인도 안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질이 안 좋은 남자가 이 아내를 통하여서 달라졌더라는 거죠. 선한 사람으로 좋은 남자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다 이런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다르죠. 왜 다를까요? 왜 다른 겁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 좋게 되고 나쁘게 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이렇게 악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예전처럼 나는 예전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악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된 사람은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 그러면요 여러분 앞에 그 두 사람처럼 다 여러분 나쁘게 변해야죠. 왜 한 사람은 여러분 나쁘게 변하고 한 사람은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를 바꿔야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방식을 바꿔야죠. 내 사랑으로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 교회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 아니면요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결국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고 여러분 온전히 인생이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럼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여러분의 사랑을 흔들고 유혹할 것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이미 누구에게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랑을 깨트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시험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방식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불완전한 사랑으로는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를 세울 수고 지킬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다하여 지켜보려고 하지만 그 사랑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시험거리들이 항상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가룟 유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내 기준과 내 신념과 내 가치가 맞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따랐죠. 야 예수님 정도라면 내 신념을 실현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따랐는데 가만히 같이 있어 보니까 도무지 내 신념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도무지 나의 것을 이루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불신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마귀가 거기에 여러분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야 너하고 신념 안 맞으면 버려도 돼. 다른 사람 찾아도 돼. 너의 것들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너 안 가져도 돼. 그 신앙 그냥 하지 마라. 그런 생각을 여러분 불어넣어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여러분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속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그 속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분열의 틈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마귀는요 생각을 집어넣어서 더 크게 분란하게 하고 더 여러분 깨트리는 것이 이런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불어넣어 주죠. 근데 그 생각에 여러분이 동의를 하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정말 그런가? 여러분이 동의하면요 그 생각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커집니다. 그 힘이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실망감, 속상함 다 생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여러분 거부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해버리고 받아들이면요 그 생각의 힘이 커서 여러분이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다 통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힘을 꺼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힘은요 가만히 있다고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힘이라는 것은요 더 큼이 있을 때 이 힘은요 소멸되는 겁니다. 이 힘보다 더 완전한 힘이 올 때 여러분 이 힘은요 그냥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 그 힘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더 완전한 힘, 그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생각이나 모습들을요 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겁니다. 그 사람이 가졌던 육신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신약학자이며 기독교 역사가인 톰 라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나 전체 사회가 권력을 얻으려고 사랑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파우스트의 약속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무익한 행동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악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을 떠안고 흡수하며 파괴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힘이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그런 악한 모든 것들을 그것을 흡수하고 떠안고 그래서 그 안에서 파괴되어지는 것이 하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악의 모습들을 다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란 힘이다. 이 사랑의 힘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그런 모습들을 다 소멸시키는 그 힘이다. 그 힘 가운데 나가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깨뜨리는 온전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소멸될 것이다. 그 사랑의 힘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의 힘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후에 바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하시죠.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서로 사랑해라. 그냥 서로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니까 잘못 이해를 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짚어주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너희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을 온전히 세우려고 하십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사랑하는 방식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해보셨잖아요. 그 노력을 시도해 보셨잖아요. 그래도 온전히 지켜집니까? 온전히 세워집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내 나름대로의 사랑의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방식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극한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배신과 버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승점까지 가고자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를 여러분 온전케 세우는 힘이 여러분 된다라는 거죠. 좋은 생각에 기고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글을 쓴 저자가요. 하루는 길을 가는데 길가에 모퉁이에 한 60세가 된 중년 남자를 보는데 그 남자분이 그 지나가는 아주머니에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중얼거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그 자기도 이제 그 60살 된 그 중년 앞에 지나가는데 자기에게도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기도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사람의 그 남자분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신발끈 좀 매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는데 그 남자분이 한쪽 팔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구두에 끈이 풀려가지고 이 엉켜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신발끈 좀 메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뭐 나한테 나에게 뭐 이야기할 말이 있는데 그냥 지나쳐버리는데 그 이야기를 들리니까 내가 그냥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이 사람에게 절박한 건데 너무 간절한 건데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지나쳐버리고 그냥 지나갈 때 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키어가지고 그 남자분의 이 구두끈을 다시 이렇게 메어주는데 그 사람이 너무 감격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사실 작은 일이잖아요. 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은 일을 여러분 누구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해줄 때 그게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근데 그날엔 이 사람이 사촌 조카의 결혼식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분의 끈을 메어주고 이제 이 결혼식장으로 갔는데, 결혼식장에 가면 여러분 주례가 끝나고 양가 부모에게 인사하는, 이게 절을 하는 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조카에서 가까이, 이제 친척이니까 가까이서 이게 보는데, 그 신랑이, 이 조카인 신랑이 계속 눈에 밟히는 겁니다. 신발이, 구두끈이 풀렸는데 이 신랑을 그냥 모르는지 그냥 막 그 하는 겁니다. 끈이 풀려가지고 막 다 보이는데, 알아도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허리를 숙여가지고 여러분 끈을 메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신랑이 알아도 그 끈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조카지만, 이 사람들 많이 보는데 자기 앞에 나가가지고 막 끈을 매는 것도 그렇고 그냥 지켜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신랑 측 이제 부모님에게 이렇게 절을 하려고 딱 섰는데, 이 신랑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는 그 신랑의 구두끈을 메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메어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 신랑이 너무너무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이제 사회자는 그를 마이크로 그러는 겁니다. 나 지금까지 신부가 우는 건 봐도 이 신랑이 우는 건 내가 이게 처음 본다면서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 신랑이 왜 울었을까요? 아버지가 뭐 구두끈 메어주는 게, 여러분 그게 뭐 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버지는 나에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나의 흠을, 세상은 나의 흠을 다 밝히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나의 흠을 가리는 사람이다. 내게 흠이 있지만 그 흠을 가리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를,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신랑이 그렇게 울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요, 흠을 가려주는 사랑이죠. 세상은 그 흠을 들추어내지만 주님은 그 흠을요, 자신의 사랑으로 가리워 주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용기를 주는 게 주님의 그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이 상대의 흠이 자꾸 보여요. 저 사람 왜 나에게만 흠이 보이는가? 그게 보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너가 그 사람의 흠을 덮어주고 가려줘라는 하나님의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흠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흠을 많고 저렇게 살아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음성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저 사람의 흠을 자꾸 보게 하십니까? 그걸 비난하고 질책하려고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흠을 가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이런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가려질 때 이러면 사람이 이런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집사님은요, 여자 집사님은 사람들에게 있을 때마다 남편의 칭찬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편이 잘하는 걸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이 흠이 없거나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남자와 이렇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너무 흠이 많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여자 집사님은요, 누구를 만나든 항상 이 남편의 칭찬을 계속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모를까요? 자기 흠이 없는 거요? 다 알죠. 자기 연약함 알죠. 근데 여러분 이 아내는 계속 사람들 있는 데서 막 자기의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남편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아내가 칭찬하는 그런 사람 되려고 막 애를 쓰더라고요. 노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전에 질책하고 비난했는 때는 아무런 반응도 안 일으키다가, 여러분 남자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게 참 이게 있죠.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걸 계속 지적하면요, 잘못해도 잘못하고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해서 내가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자꾸 드러내면요, 남자라는 사람은요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고 안 바뀌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흠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흠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이러면 사람이 잘못한 것만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흠이 있지만 또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잘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드러내면요, 이 남자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자꾸 나는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아내가 계속해서 그걸 칭찬하면요. 나는 이제 그런 사람 정말 되어야 되나 나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런 그렇게 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자신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많이 비난하고 질책해봤잖아요. 왜 당신 꼭 이렇게 안 바뀌나 해봤잖아요. 그게 바뀝니까? 그것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죠. 사람은요 가리움을 받으면요 자발적으로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도 그렇게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요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도 똑같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흠이 없어서 사랑하십니까? 문제가 없어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배신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결승점까지 갈 수 있도록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 흠을 가려지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여러분 용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 힘을 가져야죠. 그 온전한 힘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지켜야죠. 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방식대로 그것을 가지고 지키려 합니까? 그것으로 지켜집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요. 그 사랑의 힘이 아니면 우리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지키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해야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죠. 주님 내 마음 내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내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이 내 언어와 내 행동을 통제하고 다스릴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행동과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